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으로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바로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 저희 가족 식구들이 다 나오는 그런 슬픈 스토리의 꿈이었습니다. 저희 딸이 초등학교 어릴 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아이가 무엇을 잘못을 했는지 아빠인 제가 딸을 심하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자 딸이 풀이 푹 죽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엄마인 제 아내가 어린 딸을 또 굉장히 혼내는 겁니다. 안 그래도 딸이 저한테 혼이 나가지고 몹시 처량하고 불쌍해 보이는데 엄마까지 야단을 치니까 아이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정신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야단치는 제 아내를 향해서 왜 딸을 그렇게 혼내느냐 하고 좀 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저하고 마음이 심히 이제 상했습니다. 한동안에 말도 없이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가정의 분위기가 아주 삭막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우리가 살던 그 집을 이사하면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아내가 화장실에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간 아내가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제가 마음이 좀 이상해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화장실에 한번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아내가 화장실에서 죽었습니다.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꿈 얘기예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죽은 아내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세상에 엄마가 죽은 것이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해가지고 또 초등학교 어린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딸 두 사람의 장례를 갑자기 치르면서 제가 그 관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슬픈 모습입니다. 그래서 깨어 보니까 새벽 1시 반이 되었습니다. 꿈이라도 이거는 너무나 끔찍하다. 이런 생각과 함께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이야? 왜 이렇게 생생해? 아,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꿈입니까? 왜 이런 꿈을 꾸게 했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뭐냐면 그래.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이게 우리 가정에서 일어날 일이 될 수가 있었겠구나 하는 깨달음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제가 꿈에서 본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요? 즉 인생 가운데 닥친 그 고난, 그 환란, 그 고통, 그 사건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해 가지고 아주 큰 비극의 주인공, 슬픔의 주인공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그 끔찍한 저주를 피해 갔습니다. 그리고 장차 다가올 그 무서운 심판도 피해 갈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거 참 다행스럽습니다. 한국에 보면요, 아파트나 어떤 그 집의 그 현관문에 어느 교회 해가지고 교패를 붙여 놓습니다. 특별히 새신자 집에 신방 가서 이제 목회자인 제가 이제 상당히 기분이 좋은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이제 새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가지고 문 앞에다가 이제 교패를 딱 붙이는 겁니다. 그럴 때 참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집에 이제 문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이 가정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귀신들이 이 집 문 앞에 올 때 이 교패를 보고 여기는 하나님 자녀가 사는 곳이구나 하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도망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의 귀신들이 이
교회의 십자가 표시를 보고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이와 이제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한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오늘날로 하면 이제 이집트죠. 거기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마지막엔 뭐 아들 낳으면 다 죽여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예비한 구원자 모세를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가 너무나도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쉽게 순순히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 맛 좀 봐라 해 가지고 재앙으로 막 쳤습니다. 9가지 재앙으로 먼저 막 치고 마지막 이제 10번째 재앙을 치는데, 이번 그 10번째 재앙은 좀 특이한 재앙입니다. 먼저 재앙을 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킵니다. 내가 이제 10번째 재앙을 칠 텐데 너희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에 설주, 기둥과 문 인방 위에다가 이렇게 피를 딱 발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밤중이 되자 이제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애굽의 모든 집안의 그 장자, 장남을 다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애굽의 역사 이래로 전무후무한 통곡 소리가 나왔습니다. 모든 집안이 장자가 다 죽은 겁니다. 위로는 애굽의 바로의 왕의 장자도 죽고 저 천한 가정의 여종의 장자도 죽고 또 짐승의 새끼까지 다 초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온 애굽 천지에 막 통곡과 울음소리가 그냥 잔뜩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그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 앞에 도달해가지고 어린 양의 그 피를 보자 그 집은 그냥 통과하고 넘어갔습니다. 일명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그냥 넘어가다. 한자어로 하면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름 아닌 어린 양 예수님을 믿으면 그 저주, 그 고통이 그냥 넘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크게 통곡을 하고 울어야 할 처지가 되었을 텐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세상 말로 예수님 믿고 팔자가 바뀌고 운명이 바뀐 겁니다. 한국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요, 즉 예수의 신이라 그랬죠. 예수 신이 왔다. 그래서 한국 땅에 전파될 때 당시에 신내림을 받은 그 무당들이나 점쟁이들이 예수의 신에 굴복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가장 강하신 신이 바로 예수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자기보다 강한 자가 오면은 약한 자는 그 자리를 내주고 물러가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예수님의 신이 한국에 전파되자 5,000년 동안 대한민국을 사로잡았던 그 저주의 그 지긋지긋한 귀신들이 하나둘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왜요? 더 강하신 예수의 신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대한민국의 그 가난에 쩌든 나라가 저주의 귀신들이 쫓겨져 나가니까 축복과 번영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5천 년 동안에 너무나 많은 슬픔과 한이 서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에, 한국의 그 역사들을 보고 문화들을 보게 되게 되면 얼마나 한이 많이 서린 민족인지 그 음악 속에도 나타납니다. 막 처절하게 막 노래를 하는데 어떤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 한이 서린 그 노래를 듣고 저건 노래가 아니다. 인간의 처절한 그 비극의 감정을 쏟아내는 거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 서러움이 많이 있었고 처절한 고통과 비명 소리가 역사 속에 많이 끼었었습니다. 근데 예수의 신이 나타나니까 그런 저주의 귀신들이, 고통의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곳곳마다 예수의 피를 외치니까 그 피를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 곳곳마다 막 가정마다 막 바르니까 이전에 있던 그 저주의 귀신들이 그 피를 보고 떠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독일의 히틀러 알죠? 독일의 히틀러에 관한 그 기록 영화를 좀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히틀러가 전쟁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패해가지고 마지막 장면을 맞이하는 장면이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소련군이 히틀러가 있는 베를린 코앞까지 진격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히틀러가 그 자리를 뚫고 도망을 가야 될지 거기서 최후로 죽음을 맞이해야 될지 아주 막 정신이 나갔습니다. 너무나도 불쌍하고 가련한 처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히틀러는 권총으로 스스로 자살을 하고 자기의 시신을 소련군이 들어와 가지고 회파하고 조롱할까 봐 히틀러의 유언에 따라서 곧바로 불에 태워졌습니다. 한때 그렇게 잘 나가던 그 히틀러의 그 가련하고 아주 처참하고 불쌍한 모습을 제가 보면서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그래. 예수님 안 믿으면은 인생이 뭐 다 그렇지 뭐.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나도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히틀러 같이 저렇게 코너에 몰려서 인생이 끝났을 텐데, 아유, 나 참 예수님 믿었으니까 참 다행이다 그랬어요. 이전에 여러분 저희 그 가정에 저희 아버님이 저희 집안의 그 내력에 대해서 가끔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집안의 그 조상들이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 자살한 사람도 있고요. 여자들의 경우는 보통 팔자가 되게 세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집 가면 많이 쫓겨나고 막 못 살고 있고 그런다 그랬어요. 버림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아주 그 저주의 귀신이 강하게 저희 집안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귀신이 세게 역사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또 자라면서 보고 겪은 그 집안의 모습을 지금도 생각하면 아, 우리 가정에 마귀 귀신들이 아주 세게 역사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귀신이 세게 그 역사를 하게 되게 되면요. 예수님을 믿어도 세게 믿어야 됩니다. 다행히 저희 집안은 이제 순복음 교회 와서 예수님을 아주 그 세게 믿었습니다. 보통 장로교회 이제 처음에는 다녔었는데 거기선 그렇게 세게 믿질 않았어요. 그냥 뭐 주일날만 그냥 썬데이 모닝 크리스찬 어떨 때 바쁠 때 빠지고 뭐 그렇게 그냥 뭐 적당히 그냥 명목상의 크리스찬으로만 믿었어요. 근데 가정이 안 풀리더라고요. 근데 순복음교회 와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미친 듯이 열심히 믿는 겁니다. 거기서 미친 듯이 열심히 안 믿으면은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교회 열심히 안 믿는 교회 가게 되면 거기서 열심히 믿으면 거기서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데 이건 여기서 다 막 미친 듯이 열심히 믿으니까 그렇게 안 믿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와서 진짜 예수님을 세게 믿었어요. 예수님을 세게 믿으니까 귀신이 나가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꿈에서 알아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꿈을 꾸면은 우리 집 방바닥에 뭐 작은 놈, 큰 놈, 이 뱀들이 막 기어다니면 그러면 내가 부엌의 식칼로 그 뱀을 이놈 또박 다 이제 잘라가지고 죽이는 꿈들을 많이 꿨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귀신들이 아주 널려 있었다는 거예요.
널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독사들도 있고요. 이 독사들은요, 이게 잘 안 나갑니다. 한 번은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이제 철야 예배를 이제 일부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전화를 거는데 우리 여동생이 전화를 받으면서 오빠 우리 집에 불 났어 그러는 겁니다. 뭐야? 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요? 불 났어. 그래서 이제 집에 가보니까 아닌 게 이제 불이 나가지고 소방차도 오고 마을에서 막 난리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뭐, 언니는 경찰서에 잡혀갔어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요 그거 불난 그 사건이 있기 며칠 전에 어떤 꿈을 꾸었느냐 하면은 저희 에, 누님이 누님이 건너방에서 이렇게 이불 깔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잠을 자고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희 누님이.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저희 누님 바로 옆에서 앉아가지고 저희 누님을 지킨다고 이렇게 보초를 서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도 앉아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그 상태가 아주 누워 있지는 않지만 앉아 있지만은 그것도 역시 잠자는 신앙이래요. 잠자는 신앙이. 그런데 이제 갑자기 독사 한 마리가 딱 나타나 가지고 저쪽에서 독사 한 마리가 탁 나타나 가지고 이제 우리 누님을 물어 죽이려고 확 덤빕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아버님은 졸고 있고 그래서 내가 너무 다급한 나머지 어디서 내가 짠하고 홍길동처럼 나타나가지고 막대기로 그 독사를 탁 쳤어요. 독사를 탁 쳤더니 독사가 咔 해가지고 피를 토하고 탁 땅바닥에 죽었듯이 이렇게 쓰러졌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죽은 것 같은 그 독사가 다시 팍 일어나더니 막 도망을 가가지고 저 마루 쪽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저쪽 코너로 해가지고 그 천적 쪽으로 싹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녀석 저거 맞아 죽였어야 되는데 저거 도망갔네. 예?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불이 났다고 해가지고 딱 가서 보니까 세상에 독사가 올라갔던 거기서 전기 합선이 나가지고 거기서 불이 나버린 거예요. 와, 그 한국말로 화마라 그러죠. 불을 일으키는 마귀. 불이 그쪽에서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건 참 뭐냐 하면 희한한 걸 겪었어요. 거기서 불이 나가지고 이제 소방차도 오고 막 이렇게 그랬는데 그 코너에 거기 있던 그 우아미 가구 그 우아미 가구에서 통째로 이렇게 쭉 세트 가지고 온 그 가구들이 있는데 딴 데는 그쪽이 다 탔는데 그쪽 바로 앞에 있는 그 가구들이 쫙 안 탔어요. 하나도 안 탔어. 왜 그랬을까? 나 참 신기하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 그 가구들 가져올 때는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고 가져온 가구입니다. 그 11조 낸 가구 가져온 거 그건 안 탔어. 바로 옆에 있는데 저 멀리서부터 탁 타버렸어. 그래서 이야, 그 진짜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11조 드리면 황충이 틈타지 않는다고 하더니 야, 진짜 그러네. 내가 그런 것도 이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이렇게 막 뱀들이 독사들이 막 우글우글 거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누님도 공격하고 그래서 우리 누님도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처녀 때 날라리였어요. 그래가지고 술도 많이 먹었어 처녀가. 왜 그래요? 독사가 달라붙으니까 그렇게 막그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순복음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을 세게 믿으니까 그 귀신들이 빠져나갔어요. 그 귀신들이 빠져나가니까 우리 아버님이 사업이 되더라고. 안 되던 게 돼요. 그래가지고 돈을 못 갖고 오시는 분이 나중에 돈을 진짜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런 그 귀신이 빠져나가니까 축복의 역사가 그렇게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 예수님을 세게 믿으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그거 아십니까? 순복음교회는요, 예수님을 믿어도 세게 믿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순복음교회 오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적당히 믿지 말고 좀 세게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저주 귀신이 빠져나오고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그냥 믿으면요, 이 저주의 귀신이 안 나갑니다. 특별히 지금은 말세지말입니다. 말세지말에 나는 예수 믿어도 그냥 적당히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광신자처럼 안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거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적당히 믿으면은 마귀가 절대 안 나갑니다. 절대 안 나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명목상의 신자가 되고 마귀한테 맨날 눌려 사는 겁니다. 그 마귀가 결정적인 시기에 아주 요상한 짓을 저질러 가지고 인생이 아주 요상하게 꼬이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 특별히 말세에는 아주 열심히 믿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말세지 말에 그렇게 세게 즐기도록 역사하는 귀신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 아시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매주 화수목금 새벽 예배 드립니다. 새벽 예배 5시 반서부터 드려요. 그리고 드리고 나서 또 음악 틀어놓고 또 1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드려요.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금요일 날도 밤에 또 예배가 있습니다. 이민 생활, 외국 생활 피곤하고 바쁜데 왜 그렇게 뭐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왜 밤중에도 부르짖고 기도하냐요? 하게 됩니까? 왜 그래요? 왜 됩니까? 세게 믿어야 된다니까요. 세게 믿지 않으면 내 인생이 작살 나는 겁니다. 세게 믿지 않으면 귀신이 안 나가요. 귀신이 설쳐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뭐 어디 가든지 막 빨리빨리 하고 빨리 하는 민족인데, 여러분 축복을 받아도요 빨리빨리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죠? 빨리빨리 축복을 받으려면 학생들이 성적 빨리 오르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도 아주 세게 믿어야 됩니다. 강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지 않게 되게 되면은 이 마귀가요 아주 그냥 요상하게 막 인생을 희한하게 꼬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고 예수 믿었더니 왜 이러긴 왜 이래요. 적당히 믿으니까 그렇죠. 세게 믿어보세요. 한바탕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마귀야 네가 나가든지 내가 죽든지 너 한번 붙어보자 해가지고 반드시 그 조상 나에게 역사하는 그 집안에 내력이 있는 그런 저주의 귀신들을 반드시 쫓아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적당히 믿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남 열심히 안 믿는 사람 그거 따라서 나도 그렇게 쫓아서 예수님 믿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예수님 믿어도 1등으로 잘 믿어볼 생각 없습니까? 아니 공부를 해도 기왕이면 1등을 좀 하고 싶잖아요. 뭐 운동을 해도 1등 하고 싶고 그잖아요. 아시안 게임에서 4강에서 탈락하니까 그것도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기왕이면 우승해야 되잖아요. 1등 해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 믿는 것에 1등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나는 IQ가 부족해서 그런지 공부할 재주가 없어서 그런지 공부는 열심히 해도 1등커녕 근처도 못 가봤는데 예수님 믿는 것은 열심히 예배 나오면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면 되고, 그죠? 찬송하라고 하면 찬송 주라고 하면 되고, 그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그 인생의 모토가 그겁니다. 인생의 모토 뭐 잘 먹고 잘 살자 뭐 이런 모토도 있겠지만은 예수 열심히 잘 믿자 하는 겁니다. 1등으로 잘 믿어보자.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 믿을 때 1등으로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런 그 각오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이전에 나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건 또 뭐예요? 이전에 열심히 믿었는데 지금은 열심히 안 믿고 믿음이 식어졌다는 겁니까? 그 왜 그래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믿음 떨어진 거예요. 열심 떨어진 겁니다. 게을러진 겁니다. 나태해진 겁니다. 그 타락한 겁니다.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순수해지고 열심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께 향한 뜨거운 그 사랑을 다시 고백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런 열심히 그렇게 오랫동안 식어지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지 못했더라면 내 인생의 앞길, 내 가정의 미래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불확실한 것이 많은 이 외국 땅에서 예수님이 나와 내 가정을 지켜주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외국 땅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살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히틀러처럼 비극적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러분 살 길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다름 아닌 어린 양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피는 오늘날도 역사합니다. 저주를 물리치고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외국 땅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중에 반드시 행복하시고 또 더 행복하시고 끝까지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속에 반드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끝까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만나는 그 사람도 내가 행복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복은 어린 양 예수님에게 있사오니 예수님을 이 외국 땅에서 보다 열심히 세게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1등으로 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며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